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휴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거를 놓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1절. 전주에는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구원받고 대환란에 통과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휴거도 안 믿고 앞으로 올 무서운 대환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지금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는 그런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안 믿어요. 그냥 세상이 그냥 의뢰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성경대로 가고 이제 좀 있으면 휴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대환란, 구원받지 못하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보시겠어요. 그러나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한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제 휴거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주님이 와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무슨 말씀이냐면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올라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에 남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늘과 땅 없어져도 이 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꼭 성취된다고요. 곧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도 올라가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게 되는 것이죠. 41절에도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의 설교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지금 우리 은혜복음 시대는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휴거가 되고 교회가 떠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지켜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휴거를 놓쳤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 대적했던 거, 그걸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인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서운
그런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선 엄청난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난다고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혼동 속에 있겠죠. 그때 그 혼동을 컨트롤하는, 혼동 속에 있는, 패닉에 있는 사람들을 평화를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래서 평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한테 이 세상 사람들을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으려면 그 작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 작자가 적그리스도라고요. 다니엘서 11장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는 그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에 속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에 속아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다가는 결국에는 지옥불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휴고가 있었구나, 성경대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지키는데 평화를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 인물을 따라가면 안 돼.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또 그의 자리에 한 비열한 사람이 서리니 사람들은 그에게 왕국의 명예를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평화롭게 와서 술책으로 그 왕국을 얻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정치적이면서 가장 종교적인 자가 있어요. 그 자가 가능성이 가장 많죠. 적그리스도 될 가능성이. 22절에 보면 넘쳐나는 군대로 그들이 그 앞에서 넘쳐 흐르게 될 것이나 멸망하게 되리니 정령 언약의 동치자도 그렇게 되리라. 그와 연맹이 체결된 후에 그는 거짓되이 행할 것이니 이는 그가 올라와서 적은 백성으로 강하게 될 것임이라. 그가 평화롭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까지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이나 그의 조상의 조상들까지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행할 것이요 그는 전리품과 약탈물과 재물들을 그들 가운데 흩을 것이며 또 그가 얼마 동안 요새를 공략할 음모를 미리 꾸미리라 그랬어요. 자, 다니엘서 9장을 보세요. 우선은 평화로 와가지고 조약을 해요.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도 우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선은 그 혼동이 있지만 후 3년 반보다는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후 3년 반 때는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 표가 등장한다고요. 적그리스도 표가 나오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마켓에 가가지고 음식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적그리스도 표는 받으면 안 돼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정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즉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해요. 그러니까 평화롭게 와서 언약을 하니까 다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평화조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휴고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 저건 적그리스도구나. 그 다음에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는데 한 주가 7년이에요. 7일. 하루가 1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자 예물을 금지시킨다 그랬어요. 즉 3년 반. 그래서 결국에는 앞으로 올 엄청난, 그때도 환란이지만 후 3년 반은 엄청난 환란이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숨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여러분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세요.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일어나 부모를 죽게 하리라 했어요.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듣는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자기 형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았던 가장 친한 사람들조차도 자기 살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팔아먹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데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대환란 통과한 사람 절대 누구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 빌리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바이오 빌리버들 조상들 봐요.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순교당하고 그런 일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바이오 빌리버들끼리 모여서 그 다음에 그 믿음과 행함이 있는 복음을 전하고,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서바이브를 해야 돼. 그러다가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교 당할 각오를 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지 않고 자기가 순교할 마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지금 교회 시대는 여러분이 진짜 구원 한 번 받았으면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가 와가지고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이겠다 그랬을 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시대는 그게 통과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렇게 되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 절대로 바이블 빌리버 아닌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바이블 빌리버 중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편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누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족들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특히 적그리스도 왕국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그래서 교회 시대처럼 예수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돼. 그러지 않고 적그리스도 편에 섰다가는 저주받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읍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다른 성읍으로 피하라. 즉 대환란 때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피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주님께서 하신 말인데, 자, 지금 마태복음 10장하고 똑같은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즉 왕국복음이에요. 은혜복음이 아니라. 대환란 때는 왕국복음. 주님이 곧 도래해서 왕국을 설립한다 이거예요. 왕국복음. 회개하고 그 왕국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처음 와가지고 설교한 게 왕국복음이에요. 그게 이제 교회가 올라간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왕국복음. 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말한 것,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도망 다녀야 돼. 이제 여러분 과거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개토릭 핍박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유럽의 산들로 도망가고 우리 바이블리버 선조들이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았죠. 그러다 잡히면 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여기 유대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나라로 들어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배를 안 하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 전에. 그래서 대환란 때는 무조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도망가야 돼. 왜? 적그리스도에 경배하면 지옥 가는 거야. 완전히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환란 때는 구원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성령님이 들어와서 영원토록 인치지 않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교회 시대나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 인친다고. 그러나 대환란 때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고 사울 왕의 케이스가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야. 대환란 때도 똑같이. 교회 시대만 성령님이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혼동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영원히 있다. 그런 바울 서신을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거 믿다간 죽는 거야. 대환란 때는 성령님이 떠나요. 자, 여기에 19절에 보면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 아이 뵌 자, 젖먹이는 자들이 밀크를 사야 되잖아. 밀크를 사려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아야 돼요. 마켓에 가가지고 물건을 산 다음에 손이나 이마에 찍 해가지고 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없으면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다 준비됐죠. 스캐너니 뭐 이런 거 다 준비됐어. 지금 마이크로 칩이니 무슨 칩이니 생체 칩 다 준비됐다고. 대환란 때는 충분히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다 대환란 때 컨트롤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 눈을 뜨고 보는데도 이 성령과 연결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런 게 좋다. 여러분 동물들, 우리 앞집에 이제 그 할아버지 개가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제 죽었어. 그래가지고 베이비 개를 가져왔는데 거기다 칩을 집어넣는 거야. 알아요? 근데 그게 동물에만 집어넣겠어요? 왜 칩을 집어넣어요? 동물에게. 잊어버릴까 봐.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지금 다 일반화됐다 이거야. 그거 집어넣는 거는 우스운 거 집어넣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된 거야. 이제 거기 타이밍만 남은 거야. 그래서 아이 뵌 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는 거야. 왜? 어느 엄마가 아이가 죽어가는데 밀크를 사가지고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젖이 나오려면 자기가 우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가가지고 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잖아. 그럼 적그리스도 표가 없으면 가서 사지 못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내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더라도 이 생명을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표를 받아야 되느냐. 거의 대부분이 많이 받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걸 거역하고 자기 생명을 잃겠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킹제임 성경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있다고요. 성경에는 대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다. 왜? 피난하려고 그러는데 힘들잖아, 겨울이면. 그 다음 안식일 같은 거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안식일에 비행기가 안 뜬다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도 못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안식일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이나 안식일에 피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다고요.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냐면 그 대환란은 엄청난 고난의 기간이에요. 여태까지 인간 역사상 6,000년 동안 없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상 엄청난 일들이 많았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무슨 전쟁, 비참한 일이 많았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대환란에 비하면. 노아의 홍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노아의 홍수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야.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 고통을 가지고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고통이 심하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게 나오는 거야. 근데 죽지도 못해. 얼마나 큰 대환란이면.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그래서 그것도 속지 말아야 돼. 첫째, 평화로 등장하는 인간에게 속으면 안 돼. 저 그리스도한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환란 때 엄청난 표적들과 이적들이 나와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우상이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지금 뭐 이상한 그런 표적에 은사한다는 사람들 조금만 이상하게 뭐가 하면 사람들이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마귀 역사인데 마귀의 방언을 하는데도 성령님이 좋다고 그러고 무슨 체험을 해도 성령님의 체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3년 반에 죽었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었다가 부활해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거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랑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했다는 거지. 그래서 경배가 가능한 거예요. 표적과 이적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요. 여기 24장 11절에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표적과 이적에 속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곳곳에서 경고하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요.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표적에 약해요. 기적에 약하다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 시대도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대환란 때는 교회 시대의 기적과 표적에 비교하면 엄청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상이 말을 해, 사람처럼. 그래 사람들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지금도 이 거짓 목사들이 방언하고 병 고친다 그러면 속는데 수많은 사람 쫓아가는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면 안 쫓아가겠어요? 죽었다 살아나면 안 쫓아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말고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경배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럴 것이에요. 그 사람들, 속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경배를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을 자기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해야죠. 그래도 틈이 나는 대로. 히브리서 6장 보세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리키는데 그게 왜 행위냐? 그게 대환란 때 속하기 때문에 행위구원이에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대환란 때 교리적으로 준 것이에요. 우리에겐 영적으로 모든 걸 다 적용시킬 수 있지만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구원 교리가 여기 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4절에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알아요? 즉 히브리서 6장에 의하면 한번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절 가지고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구원을 얻었지만 죄를 지며 구원을 잃어버린다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이것은 대환란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환란 때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진 것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말고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환란 들어가면 구원이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자기 목숨과 바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찾으려면 자기 육신의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명을 포기해야지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버려야지만 영생을 얻는 거야. 근데 그런 구절들도 지금 교회 시대에 가리키면 생명을 잃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진 것을 모르고 성경을 아무 구절에 갖다가 교회 시대에다가 행위구원을 적용하면 지옥 보내는 거고 대환란 때 사도 바울 서신의 은혜 복음을 전하면 결국엔 또 지옥 가는 거고 은혜 복음은 교회 시대에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구원의 대환란의 교리는 대환란 때 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지금 우리가 바울서신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돼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즉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거나 경배한 자들은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았다, 형사에 경배했다, 그러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몽토로 올라가리니 그 짐승과 그의 형사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럴 때 13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뭐예요?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요? 주 안에서 죽어야 돼. 불과 유황에 가지 않으려면, 유황불에 가지 않으려면. 왜? 죽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돼 있어. 그 대환란 때는 목숨을 걸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써 있는데 사람들 안 믿어요. 지금 대환란 때 이제 이거를 설교를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그때 있을지 들을지 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리니까. 근데 만약 듣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되면 그 책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야. 그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 갖춰야 될 거. 음식은 없어도 돼.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읽으면 성도들이 인내가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이 적그리스도 표까지 변개시켜 버렸어. 그래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기 쉽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 하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즉 에스겔서에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환란 때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야. 유다 지파 14만 4천 명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에 이 왕국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을 받는 거야. 이마에. 근데 적그리스도도 이마에 적그리스도 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헷갈릴 거 아니야. 더 헷갈리는 게 뭔 줄 알아요? 변개된 성경은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게 싹 삽입이 돼버렸어. 알아요? 개혁성경에? 개혁성경 읽으면 어린 양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전에 들어와 있어. 그럼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받아도 표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적그리스도의 표가 그리스도의 표로 착각하고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변개된 성경의 작품이에요. 마귀의 작품이라고. 어린 양의 이름은 없어. 이마에 받을 필요가 없어. 그건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적그리스도의 숫자고 그것을 이마나 손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킹제임스 성경 외에 모든 성경들은 거기다가 첨가시켜 버렸어요. 그게 이게 인간의 작품이겠어? 아니지. 마귀의 작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변개된 성경은 마귀의 작품이라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인간이 이거 어떻게 알고 거기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거기다가 삽입을 시켜? 마귀가 사람을 써가지고 삽입을 시키게 만든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야. 대환란 통과하는 사람들 다른 건 다 없어도 돼. 성경 하나 갖고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저 그리스도 표를 받으면 안 돼요. 저 그리스도 표 받으면 끝나는 거야. 불과 유황의 고통을 받아야 돼.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세요. 주님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환란을 통과할 때 하셔야 될 게 있어. 즉 대환란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대환란 통과한 사람들 심판하는 날이 와요. 그 심판은 그 잣대는 뭐냐 하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게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야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의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자 봐요. 누가 그 천년 왕국을 이어받느냐 자격이 있느냐 하면 얘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운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 주께 대답해 말씀드리고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실 때에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들은 적 없어 예수님한테.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39절에 보면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시를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해 그들에게 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그 당시에 형제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형제라고.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들의 형제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산받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지. 그래서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기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대환란을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는 그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그때 주이시들한테 니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히틀러가 주이시들을 잡아서 죽일 때 주이시들을 몰래 숨겨준 사람들이 있어요. 도와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지금 대환란 때 교회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때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착각해가지고 이거 읽고 그런 사람들 있죠. 목사들도 뭐 그래가지고 바퍼줘 목사가 나오고 다 그러잖아. 그래야지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 시대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잘 돌봐줘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자손들을 저주하는 자는 주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 복을 받으려면 주이시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다 적용이 돼요. 실질적으로. 41절에 보면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왜 이 사람들이 저주받았냐? 45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가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라.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뭐예요?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즉 여기에서 문맥상에서 의인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을 도운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양이 돼서 왕국을 이어받는 그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박해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은 염소가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 사람들 꼭 알아야 될 건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도망 다닐 때 숨겨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그 사람들이 의인의 조건이야. 여기 46절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교회 시대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고, 대환란 때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으로 남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종이 48절에 나오죠. 그러나 만약 악한 종이 속으로 말을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그 주인이 그를 갈라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즉 악한 종들이 행함이 없이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야.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들 교회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을 쫓아서 악한 짓 하고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가. 징계받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지옥은 안 간단 말이에요. 지옥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판석에서는. 그렇죠? 그러나 대환란 통과하는 사람들은 행함이 없으면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보세요. 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랑 똑같이 그걸 지금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2지파한테 쓴다 그래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준 거야. 교리적으로.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지만 교리적으로는, 특히 구원론은 시대별로 나누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즉 야고보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구원 교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 12지파한테 준다 그러죠. 2장 보세요. 2장 14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이걸 가리키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 니네들은 잘못 가리키는 거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잖아요. 누구한테? 마귀 자식들한테, 구원 못 받은 목사들한테. 구원 못 받은 목사들은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걸 가리켜, 이 구절 가지고. 이걸 교회 시대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대환란 때는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알아요? 대환란 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믿음 말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이 가르치는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저 목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는데요. 근데 또 설교 조금 들어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옥 보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구별을 못해. 교회 시대의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이 구원받는 거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지옥 가는 거고.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예수도 믿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줄 수가 없어. 선물은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받으려니까 주님이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만으로 받아야 돼. 아무 행함 없이, 아무 노력 없이.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노력과 수고로 살 수 없는 게 교회 시대의 구원이야. 영생이라고. 그건 선물로만 받아야 돼. 그러나 대할란 때는 아니야. 대할란 때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유대인들, 불쌍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실질적인 행함이 있는 믿음. 18절에 보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느냐?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한번 하나님이 계신 믿음이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이거 지금 교회 시대에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행함 없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지. 교회 시대는 그 은혜 복음인데 거저 값없이 받는, 공짜로 받는 영생을 그렇게 받는 건데 이걸 가르쳐 버리면 결국에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에서 행함 없는 믿음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행함 없는 믿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라 이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다. 내가 남보다 더 선하게 살고 구원받겠다 그런 자들은 다 지옥 보낸다 이거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시대는. 교회 시대에 영생을 얻는 방법은 믿음만으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할란 때 통과하는 사람들이 꼭 듣고 거꾸로 그때는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나와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또 설교한다고요. 지금 목사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이 대할란 구원도 똑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사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구약 이런 걸 보면 다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딥다운 하세는 뭐가 들어간 줄 알아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대할란 때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계명과 행함에 대한 구절들 나오면 그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는다.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은혜 복음이 아니라고. 알아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요한계시록 가르치면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하세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는 것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행함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말로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대활란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하세는 진짜로 100% 믿음 없는, 행함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거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로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의 핫은 사실 100% 행함 없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 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환란에 나오는 그런 믿음을 그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결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설교 들어봐요. 대환란 때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적그리스도 표도 안 받는다. 아니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인데 가가지고 적그리스도 표 안 받으면 마켓 가가지고 빵을 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 안 받겠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리켜요. 근데 거기에 무지한 군중들은 그 목사 말을 듣고 그래 예수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은 결국엔 가짜 믿음이지.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 시대에 누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행함 없는 믿음을 100% 믿은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은 이 마음에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행함이 없지 않다. 죄를 짓지 않는다. 행함이 있다.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가르쳐. 구약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신약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대환란 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년왕국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 안에는 진짜로 뭐가 들어갔어요? 이 은혜 복음이 정말 순수하게 들어갔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에요. 차라리 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죄인인 거 알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예수님이 무엇을 했다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걸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더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누룩 없이. 근데 교회 오래 다니고 목사한테 그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저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설교를 듣고 그 차이점을 알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체험에 빠졌던 사람, 칼빈주의에 빠졌던 사람, 행위구원 누룩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회개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왜? 그 안에 100% 믿음만으로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룩들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불행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100%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축복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래.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다 부활하실 때 그것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간단하게 그냥 구원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 있지. 한국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녀가지고 그 누룩들 다 가지고 있다가 구원받기가 쉽겠어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드러나가지고 왜 잘못됐는 것을 지적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행위구원 누룩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들어오고 일일이 다 그거를 얘기를 해 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함이 따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오늘 시간상 내가 이걸 마치는데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대환란 통과하지 말아야 돼요. 아직
휴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아직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UFO가 돼가지고 말썽쟁이들 다 데려갔다. 우리 세계 단일 정부를 찬성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다 데려갔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세계 질서,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 문제아들, 우리가 문제아야. 정부에서 할래는 그 독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제 앞으로 봐요. 미국이 마지막 나라라고. 다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데 완전히 독재주의야. 뭐 무조건 백신 강제적으로 다 맞히고 마스크 강제적으로 모두가 다 강제야. 독재라고. 사람들은 몰라. 그게 독재인지. 뭐가 독재야? 그게 독재지 뭐예요? 하라는 대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지금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게 미국의 모토야.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 나는 뉴햄프셔에서 왔다고. 뉴햄프셔에 플레이시 그걸 써 있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그게 있다고요.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니 차라리 죽겠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쉬울 것 같죠? 백신 강제적으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아마 진통 겪을 거야. 그렇게 쉽사리 통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적그리스도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독재적으로 나오잖아.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려는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점점 장악하잖아. 우리가 프리덤을 점점 잊어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 이 설교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이고, 만약에 계속 우기다가 내일이라도 우리가 올라가고 오늘 밤에 올라가면 지금 이 설교 듣고 안 믿었던 사람들은 꼭 기억해요. 그때는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면 안 돼요. 목뱀을 받더라도 절대로 너 예수를 부인할 거야?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거야? 우상에 경배할 거야? 경배할 거야? 그때 딱 해야 할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고 목뱀을 당해야 돼. 그래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한 거야. 왜? 그때 죽지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그걸로 불과 유황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 어려운 구원이 되는 것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과 바꿔야 돼. 도망 다녀야 돼. 적그리스도에 붙잡히면 죽는 거야. 그 믿음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바보 아니고서는 지금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쉬운 시대에 사는데 왜 그거를 거절하냐 이거예요. 더 늦기 전에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으세요.